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15년 여름 수련회로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력을 얻어 우리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함을 간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바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신자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애용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고 낭송되어지지만 정작 이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적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시편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은 참 희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암송하고 또 읽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영적인 유익들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저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들을 풍성하게 얻고 누렸음을 그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찰스 하든 스펄전이 이 시편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중에 진주와도 같은 시입니다. 이 시가 정말 시편 중에서 가장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부드럽고 순수한 빛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합니다. 이 시에는 경건함과 시적 아름다움이 함께 나타나 있고 그 감미로움과 영성을 따를 만한 다른 시가 없습니다. 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스펄전은 이 시가 종달새의 노래와 같고 하늘의 노래와 같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탄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삶은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놀라운 그러한 복락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경건한 주석을 남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메투엘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는 위로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과 그의 의지함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 개혁주의 그런 선구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조엘 부키는 그의 책 깊이 있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이 시를 이렇게 극찬합니다.
시편 23편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동사는 넘치는 부요로 충만케 합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은 짧지만 소중한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특별하고 체험적이며 영적으로 심오한 묵상의 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보물들 중에 가장 귀한 정금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유함과 유연함과 그 아름다움이 비교될 데 없는 진주와 같은 시편입니다. 그렇게 극찬하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순례자들에게 용기를 주군 은혜로운 순례자의 노래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경험적인 고백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찬가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영적인 지성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정말 그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 지성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시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관한 이러한 표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시편 23편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시편 23편을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시편 23편을 극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을 비롯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시편 23편을 애용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가볍게 이 시를 읊조림으로써 남용한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노래를 불렀지만 정작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읊소리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편 23편을 강론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오전부터 시작하여 수련회 기간에 주어진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을 통하여 이 시편 23편을 하나씩 강론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문턱에서 설교자로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유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간절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셨어요. 시편 23편을 극찬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영적인 유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첫째, 이번 기회에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바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형성되고 정립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바른 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그것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지식이요 사랑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참된 알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형성에 기초라 하겠습니다. 시인은 시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 바람과 연결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머리로 하는 지식과 가슴으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데 이 시편을 강론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지식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바람은 시편 24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친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계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특별하고 체험적이며 영적이고 심오한 묵상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평생을 거쳐서 경험한 지식을 이 짧은 시편 안에 총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체험과 고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이고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체험적인 얻은 지식이므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단 그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진리가 자신의 내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 그러한 다윗과 같은 동일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역동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물론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강요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또 체험하여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강론하는 저와 더불어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동일한 소원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정말 청정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편 23편을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조망이 먼저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와 풀과 새와 그런 꽃들을 또 동물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전에 시편 23편이라는 전체 숲을 이렇게 조망하고 관망하며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안에 있는 그 표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세보니까 약 54개의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표제어까지 하면 56개의 단어로 쓰여진 시입니다. 각자의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숲의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와 꽃을 그런 살펴보기 전에 전체 숲을 조망하면 그 전체 숲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 알고 또 세밀하게 그것을 살필 때에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지도를 꺼내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살피고 숙지한 이후에 숲으로 들어갈 때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가는 도중에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가득하려 하세요. 그러면 시편 23편 전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숙고해 봅시다. 시편 23편은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이미지요.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가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설명하는데 2절, 3절, 4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선한 목자께서 자신을 푸른 포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선한 목자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 그 회복시키는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호와 목자께서 양인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 6절은 주인과 손님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은 테이블입니다. 잔치상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신이 초대한 그 백성들 손님들에게 그냥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먹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이렇게 바르셨으니 그 잔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의 진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여 자신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복된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서학자들이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 거의 죽기 얼마 전인 70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이 시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회고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양으로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평생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와 돌봄과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양으로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 가운데 다윗이 초청하는 듯 합니다. 또한 시인은 후반부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초대를 받은 손님으로서 자신의 관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풍성한 대접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생애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편 23편의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묵상하고 숙고하여 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3편이라는 숲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시편 23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제일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편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어를 무엇이냐면 바로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이 네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가는 4개의 문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준 이 4개의 문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아예 발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직도 정확한 음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의 문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대체적으로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그 표현을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라는 뜻에 있는 모음을 가져다가 이 4개의 문자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울리지 않겠지요. 원래 그 모음은 아도나이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합해 보니까 여호와라고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학자들은 그 4개의 문자에 아도나이의 음가를 붙인 것으로 더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 야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 오늘날은 또 더 정확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이 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4개의 표현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의 중심에 바로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 시를 정말 형성하는, 떠받치고 있는 기초와 같은 것이고, 그 시가 형성되어 가는 그 사이사이 이 이름의 그런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에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시에서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시에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는 마치 왕의 홀에 장식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그 이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칼레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그런 불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큰지 530.20캐롤이나 되는 배 모양의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홀 중앙에 그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탁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홀을 가장 값비싼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4개의 문자는, 이 이름은 바로 그보다 더 빛나게 이 시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가치를 정말 최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 제일 처음에 쓰고 있는 여호와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3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23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줄 알아요.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름으로 이 여호와가 사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축도할 때 먼저 하는 구약의 축도의 부분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구나 할지라, 그렇게 축복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죠. 여호와가 세 번 쓰이고 있죠. 첫 번째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 세 번째 여호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왜 세 번이나 나누어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비밀을, 그 의미를 신약의 축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는 축도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로 말했지만 신약의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축도와 연결해 볼 때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말하는 목자는 영원전부터 그 양의 무리를 주권적이고도 완전하게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택한 자들의 양의 무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본문을 살펴봅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다윗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위격, 더 분명한 세부적인 위격은 누구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살펴보면 참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성령의 놀라운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바로 그 후에 오실 그분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멀리 내다보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기록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셨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24편으로 가보아도 바로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온의 그러한 시온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의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22편과 24편 사이에 바로 이 23편이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22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24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23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는 이것에 기초하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2편은 선지자 되시는 선한 목자의 과거의 고난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제사장 되신 위대한 현재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고, 시편 24편은 왕 되신 목자장의 영원한 영광을, 미래에 임할 영광을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온전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장차 영원토록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구속자로서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 살아계시는 목자이십니다. 장차 양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영광의 목자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과거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23편에서 현재 이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선한 목자였고 장차 선한 목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다윗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보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직 오시지 않는 분을 멀리 내다보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희미한 불빛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미 오셔서 선한 목자로 일하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윗이 여호와를 처음 첫 단어로 기록함으로써 그의 의식 속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온 전생애 동안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어의 자리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삶의 기초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
노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니라 거의 70세 죽기 얼마 전에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치리했기 때문에 한 70세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기 얼마 전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하다면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문을 통과하기 전에 자신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여호와였다. 나의 삶은 여호와였다. 첫 단을 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의 시작도 여호와였고 나의 생의 과정도 여호와였고 이제 나의 생애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삶의 출발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인생이 시작되었고 신자로서의 삶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나온 삶의 과정으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인생의 중반의 고비고비를 살아오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결론도 결말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의 노년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선한 목자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영적인 복락을 영원토록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랑하고 친히 아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치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의 초입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지금 나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렸습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과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의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넘어서 11장 30절에 말한 것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와 더불어 함께 지탱되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려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하고 여호와와 함께 더불어 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도 이 진리를 알고 오직 여호와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의지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신자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게시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의 첫 번째 가능한 의미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죠. 그것을 어디서 찾아보게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것을 말할 수 없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대대손손 자사손손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실제로 모세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그 이름에 모음을 갖다 붙인 그 뜻이 있었지요. 그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유대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아도나이라는 그 표기를 그 모음만 갖다가 이 여호와라라는 말에 붙여서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네 개의 문자로 기억된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가 후대에 그렇게 아도나이라는 표기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표현하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아도나이라는 이름에 들어갈 때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타내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과 성품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생각해 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이미지와 성품과 특징이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두인이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도라 할지라도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종종 경험하는 바를 말합니다. 구두인은 그러면서 이 책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이러한 그런 침체,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 영혼이 침체와 어둠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은혜와 자비라는 두 가지 영광스러운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침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침체와 어둠과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붙들 때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에 광명한 태양이 떠듯이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존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또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라고 이 시의 첫 번째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붙들며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붙들고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에 놀라운 영광의 날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시금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붙드십시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수많은 별칭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죠.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도 개개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수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되는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요 성어와 칭호로 가득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각 사건에 따라 기념되는, 기억되는 칭호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에 기념 칭호를 붙여서 기억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무엇, 여호와 무엇, 여호와 무엇이라고 많은 칭호들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인 기념 칭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어진 첫 번째 별명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였던 곳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걸 보면서 여호와 이레,
라고 이름을 붙였던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오늘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명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것은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질병을 막아주고 또 그것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기회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영혼의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호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이긴 것을 기념하며 세운 단에 붙인 이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인생길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어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께서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브온이 오므라에 세운 제단에 붙인 별칭이지 않습니까? 기브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되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평강이 평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다섯 번째 칭호는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별칭은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무엘에서 쓰였습니다. 후에는 하늘의 천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왕상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블레 사람의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로 내게 나아간다.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츠바오트로 내게 가노라 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이름이 여호와 샴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름은 여호와 찌트케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 또한 성읍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요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 찌트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어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에도 붙여집니다.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 찌트케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처럼 여호와의 이름만은 시대마다 많은 별칭들이 있는 이름입니다. 자신들이 친히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별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한 가지 별칭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라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라. 나가 뭡니까? 나가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신이 경험한 평생을 걸쳐서 경험한 이름을 하나 별칭으로 붙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평생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 되시고 자신은 여호와의 양이 되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체험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체험한 여호와 이래,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라파 디시, 그리고 기도원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샬롬, 그리고 많은 역사서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제파우트, 여호와 샴마, 그리고 또 여호와 찌트키노, 더불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라. 여러분, 한결같이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고 거기에 별칭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에도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의 경험한 여호와의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 이외에 새로운 것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을 가진 성도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경험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별칭들을 들으니 그 안에서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의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성도는 그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며 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십시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을 동일하게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찬송가 중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들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41장의 1절의 가사, 또 81장의 귀하신 주의 이름에 관한 가사, 9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가사, 101장, 102장. 참으로 그 놀라운 주의 이름 우리가 영원토록 높이며 찬양하며 성축하며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첫 문턱에서 만나게 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경험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다윗이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고 경험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하 그 놀라운 여호와의 상기시켜주신 하나님의 자신, 여호와